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 봅시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 이런 폐륜적인 아들을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감사는 없고 오직 내 권리, 내 것 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가족 회의와 마지막 중요한 것은 축복의 의식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며칠 만에 모든 것을 혼자 독단적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땅을 받았다, 집을 받았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땅 때문에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 집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현금화해서 아버지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존재론적인 방탕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는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지요. 존재론적 허랑방탕의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보다 그 내면에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허무감과 무의미감이 삶을 지배하면서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니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호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진정한 비극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서려고 했던 존재론적인 선택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간섭만 없다면 나는 살 것 같아,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그의 환상이 어떻게 깨졌는지 끝부분 봅시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14절부터 16절은 아버지 곧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다 봅시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여러분, 이는 결과론적인 탕자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안에 오늘 적용되어진 것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는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마저 상실한 완전한 고립 상태의 그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인데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붙여 사니, 붙여 사는 방법이 뭡니까? 종살이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 좀 쉽게 표현할게요.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론적인 탕자, 자유를 찾아 떠난 인생의 끝이 비참한 종이 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놀라운 전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본문 17절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뭘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줄여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고 그는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거듭난 자들이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품꾼이 많아. 내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넘쳐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 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구나.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풍요함을 기억하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마침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는 말을 준비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쩍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 회복하는 아버지의 방법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행동은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그냥 집에서 내일 하면서 언젠가는 오겠지, 이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이 있더라면 높은 언덕으로 동구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항상 매일 저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자 끊어질 듯한 연민의 정, 얼마나 사랑하는지 장자 끊어질 듯한 애정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달려갑니다. 아들의 죄를 따지기 전에 그의 고통을 먼저 마음으로 공감하고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죠. 이 당시 문화로 존경받는 어른들이 달려가는 것은 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모든 어떤 체면과 권위를 다 내던져 버리고, 혹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동네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까 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리죠.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뜯거나 돌 던질까 봐 아버지는 먼저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변명을 채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행동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며 입을 맞춥니다. 이 포옹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 말 안 해도 괜찮아. 난 너를 이미 용서했어. 너에게 시시콜콜 말할 거 없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가장 강력한 수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외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계속 말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과거에 더러운, 과거에 듣고 있던 모든 누더기 같은 모든 것들을 그 옷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끌어안아 버리죠. 아들의 신분의 옷을 입혀줍니다. 두 번째는 가락지입니다. 잃었던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는 내게 종이 되라. 이 말처럼 새 신을 씻겨준 의미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너는 내 아들이야. 자유인임이야. 자유자다. 내 품 안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며 선포합니다.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이전의 존재론적인 탕자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사업의 불확실성,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앞에서 홀로 지쳐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답답함을 여기는 분은 없으신지요? 괜찮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기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돌아갈 집이 되어주신 아버지를 닮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가정의 마음의 문을 닫은 자녀는 없습니까? 꾸짖기보다는 오늘 이 아버지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부모가 됩시다. 주변에 신앙을 떠난 이웃이 있습니까? 판단하기보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음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